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물어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이유로 소수자로 살아야 했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자도 아니고요. 또한 박해를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참 많이 성장했어요. 비록 국민 전체에 비해 다수는 아니지만 전 종교인의 비율로 볼 때 결코 소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소수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박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비해 참으로 좋아졌을까요? 소수였고요.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는요,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비록 그들은 박해받는 소수였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던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지금은 어떨까요? 소수도 아닙니다. 박해를 받지도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서슴없이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란 단어는요,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단어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면서 저질렀던 잘못이 크게 작용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잘못들도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랬던 그 구별된 삶,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던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요,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비난을 덜 받을 수는 있어요. 당장 이 순간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느끼기 원했던 그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보고서 나오고 싶었던 그 소망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인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로 소수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요, 몸부림쳐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소수에 속해 있는가? 나는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로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계신가? 정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기독교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파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인으로서의 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우리는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아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 또한 갖추고 계십니까? 제가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바깥에 나올 때 항상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셨죠? 항상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어쩌면 내 자신이 그것을 바라보면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다잡아가며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경건의 능력 또한 갖추고 있을까요? 라는 데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 또한 갖추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어쩌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삶에 충실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의 비난거리를 만들면서도 그래도 나는 종교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여도 좋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으로의 고백이 아닌 진심을 다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다른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소수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참된 소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거 성도님들처럼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수자로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서는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윤리적인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까닭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5절에서는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서는요, 아내와 남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와 교회 밖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선포들을 이루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2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던 은혜이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던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쭉 나열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방법까지도 확인했으니 이제 나가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선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나가서 그대로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더 잘 될 것만 같고요. 사실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파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 꼬꼬무라는 방송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마술사에게 마술을 배우려고 연락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데 큰 거 한 장을 준다고 합니다. 큰 거 한 장이면 얼마일까요? 10,000원은 아니겠죠? 50,000원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돈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가짜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렇듯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관심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공적으로 전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입니다. 이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이 한번 힘을 얻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정 욕구가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수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정 욕구를 버리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쓰세요. 근데 왠지 어감이, 종에 대한 어감은 좀 싫으시죠? 이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목자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자녀고 당신은 종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셨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종보다는 백성과 자녀를 선호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의 신분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또 가은이는 알 텐데 목사님이 한번 아동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은 뭘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져서가지고 없애버리는 진짜 쓸데없는 그것을 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의 신분 또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물음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궁금해하면서 물어오는 것이 있을까요? 물어오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어보아야만 해요. 어쩌면 우리는 교인이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에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교회 기사라고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교회의 복음과 선한 기사들로 가득해야 될 그 검색창에 정말로 정반대의 검색창들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단과 교회 내의 권력 다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인 사건, 사고의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정의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정의를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세상의 유익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라고 그 사실을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는 그 정의,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그 정의가 정말로 참된 정의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세상의 유익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모임이라고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나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을 끌어내는 삶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결단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이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하냐고 물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만 한다는 거죠. 가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예전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참 많이 들었죠.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잔소리하면 귀 틀어 막습니다. 잔소리하면 나가버리고 문 닫아버리죠.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혹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예수님의 권고대로 준비되어 있던 그 대답을 들려줄 때 그들은 다시 이곳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그 소망이 이곳에 있음을 실질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림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행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다면요. 그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질문에 준비된 대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금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잠시 떠났던 그 사람들이 아닌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한 명만 해보세요. 더도 말고 딱 한 명씩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이곳에 나온다면요. 그 결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냥 흔쾌히 들어주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집을 찾아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힘든데 집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게를 찾아가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문 손잡이 붙잡고 기도하고 옵니다.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넘으셨대요. 지금 얼굴 본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애들이 방학이라 학교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 문을 안 열거든요. 이제 계약하면 여시겠죠.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분을 묻고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분이 이곳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한 명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한 번만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왠지를 그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준비하시고 계신 대답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오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볼 것이고요. 주목하고 본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나 무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할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순종하세요.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쓰고 넘칠 만큼 가득 부어주시니까요.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나눠주셔도, 마음껏 드러내셔도, 마음껏 전달해 주시고 보내주셔도요.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보내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는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삶 정말 어렵죠? 실천하기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실천하기 힘들어도 어렵지라도 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까닭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전해질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있다고, 그것을 함께 가자고 외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우리가 소수자로 혹은 박해받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확신을 받았어요. 확인받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냐라고 물어오도록 살아간다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아동부의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날 웬일인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입을 크게 못 열었구나라는 한탄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1월 달에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이 2분 필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3주도 안 돼서 2분이 오셨어요. 제가 제 가슴을 막 쳤습니다. 20명 말할 걸.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님의 교사로 오는 것 말고 새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교사로 발탁돼서 오는 분이 20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20명이 교사로 오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전도돼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교사만 20명이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와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22명이 와서 너무 죽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힘들었다고 하는 줄 알았나 보세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정말로 좋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죠. 그날 컴퓨터도 나갔어요. 그럼 설교하기 너무 힘든 조건이었는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이 다 앉아있고 뒤에 있는 자리가 한 10명만 더 오면 이렇게 앉아서 못 드리겠네,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자, 그래서 더 큰 걸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 소망을 바라본 아이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랴부랴 새소식반 교재도 준비했고요. 이제 강주은 선생님하고 1:1 교육을 하고 다음 주부터 새 가족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강주은 선생님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썩 빠질 수 있도록 한 30-40명 넣고 애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좀 선생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면접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궁금해할 거고요. 그 소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요. 그 소망을 궁금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힘드실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우리 충주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